이 사무엘상 이전에 이제 사사기 시대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사사 삼손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사로서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와 레위인은 또 어땠습니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했지만 그도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만 보아도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장기 서금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당시에 한나가 살고 있던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들은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먹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1장에 한나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마도 한나가 먼저 엘가나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자식이 없자, 그가 자식을 갖지 못하자 후손을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그렇게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고대 사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더욱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여인이 낳는 후손들이 그 재산이었고 그리고 가업을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치명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불임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신을 하지 못하는 한나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가나와 분인나, 한나는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쳐진 제물을 이제 온 가족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것을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2배나 더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자식이 있는 이 분인나에게 더 많은 양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가 안타까웠는지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음식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분인나는 한나에 대해서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가 자식이 없는 것을 빌미 삼아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로 인해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이렇게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나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한나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복을, 그 영원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번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가?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허락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괴로워합니다. 한나 역시 아마도 하나님께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한나는 불임과 멸시라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한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참된 영적 지도자이자 구원자가 없이는 사사기 시대 때 제사장이, 사사가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난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이자 구원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된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일에서 내가 꿈꾸고 바랬던 것, 그리고 내가 되고자 했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뜻대로 안 되고 관계는 어긋나고 내가 바라는 모습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고난을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분인나에게 보복하거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오히려 속 시원하고 편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식사하며 그 자리에 자기의 마음을 삭히면서 이렇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전, 성막에 들어간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자신의 괴로움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통곡하며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는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십시오. 제가 이 아들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그가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서원 기도하도록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한나가 낳게 될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별하셔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가 아들을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신이 낳게 될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른으로 구별된 자로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로부터 낳게 될 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는 사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이끌어갈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드리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나 개인의 그런 아픔을 돌아봐 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한나는 말을 하지 않고 아마 입만 움직여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포도주에 취해서 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하지만 한나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다시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한나를 만나면서 그리고 한나에게 말을 걸면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계시죠.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확언하는 축복의 말을 들은 한나는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직 아이가 없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알지 못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런 한나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 그 스스로가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그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한나의 마음에 무언가 믿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에 그 기도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얼굴이 그렇게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나 괴로웠던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먹으러 갔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 나와서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 속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으로 서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이렇게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런 사무엘이 가리키는 사람은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무엘과 다윗은 아주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한 듯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를 통하여서 열린 새로운 시대는 영원합니다. 그가 십자가 죽음으로 그 어둠에서, 그 죄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세상에 새 생명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며 우주적인, 정말로 새로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2000년 전에 열린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도 한나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를 만한 그러한 의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느니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그리고 고통의 문제,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십자가 죽음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자연 속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 은혜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매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한나는 한 개인에 불과했고 그의 아픔도 그 개인의 아픔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나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죄사함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토설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